マタイによる福音書第9章1節から8節までの御言葉です。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정이지요. 일본은 구정을, 중국은 대단히 대대적으로 인구 이동이 일어나지요. 고향을 떠난 여러분들에게 도쿄 뉴처치가 여러분의 고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즐거운 시간 주 안에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가보겠습니다. 일본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히토비토가 주부노 히도 도코니 네가세테 마마 예수노 도코로에 連れてきた. 예수와 손히도たちの 信仰を見て 주부노 히도니 고요 genkiを出しなさい. あなたの罪は許されると言われた.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계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과 식구들이 살던 자신의 집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센터로, 복음의 센터로 삼으시고 갈릴리 지역과 온 유대 지역을 선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선교 여행이 끝나면은 가버나움 본 동네로 돌아오셔서 자기 집에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면 쉬어야지요. 근데 사람이 가득 차서 또 병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일본이나 한국 사람 정도면은 그래도 들어가고 싶으면은 환자 우선 했을 텐데, 그 사람들 누구는 아프지 않냐? 니만 나쁘냐? 했겠지요. 아무리 사정해도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한창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지붕에 흙이 떨어지고 가래키가 툭툭툭 떨어져 나와서 보니까 축축축축 4명이서 침상에 기동도 못하는 환자를 내리고 있어요. 4사람이 있어. 상상이 되겠습니까?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또 지붕이 뜯기지도 않고. 근데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지붕은 잘 뜯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돌로 지붕을 했기 때문에 뚫리지 않는데 예수님은 잘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붕에 종려나무 이파리 하고 이걸 엮어서 해놓은 겁니다. 서민들의 지붕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으니까 뜯으면 그냥 뜯겨집니다. 설교가 중단되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십니다. 드디어 탁 내려왔단 말이에요. 첫 마디가 뭐예요? 안심하라.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첫 마디면은 네 병이 나았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안심하라는 말에 키가 있잖아요. 안심하라. 그러면 지금 이 중풍병자는 몸은 마비되어 있지만은 귀는 듣고 눈은 보고 머리는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왜 불안하기 그지없었을까요? 자기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핵심을 지금 찌른 거잖아요. 아무도 이 중풍병자의 속의 고민을 모르고 있었어요. 알 리가 있나요? 예수님은 턱 보니까 안심하라. 첫 마디가 안심하라. 왜냐하면은 네 죄가 다 지금 용서받았기 때문에 안심하라.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 때문에 고민한 것 같아요? 아닌 거지요. 뭐 때문에 고민했어요? 자기 죄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지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친척들인지 모르지만은 4명이 그냥 가자 가자 해서 왔잖아요. 아마 오는 시간 내내 이제까지 살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을 걸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가족들한테 매화국 끼치며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낫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나을 가능성도 없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설 자신도 없고. 왜요? 자기 죄 문제가. 자꾸만 몸은 약해지는데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았느냐, 내가 뭐 이렇게 됐냐는 것은 점점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빠지고 절망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 문제 아니에요?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자 말자 그냥 전곡을 찌릅니다. 안심해. 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 아멘.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 방식. 참 놀라운 주님이시죠. 이거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겉보기와는 달리 속에 절대로 밝힐 수 없는 고민과 혹은 부끄러움과 비밀과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은 치료 못합니다. 의사들도 치료만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시고 정확하게 치료하실 수 있다. 아멘. 한 걸음 더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본어でところが立法学者の中にはこの男は神を冒涜していると思う者がいた。イエスは彼らの考えを見抜いて言われた。なぜ心の中で悪いことを考えているのか。율법학자는 당시에 사회 지도층이었거든요. 옆에 쭉 광경을 보다가 아니 하나님 이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해? 이렇게 생각했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악한 생각을 품고 있어? 라고 탁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는 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는 것이 악한 생각일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악한 생각을 품어 하는 것은 플러스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무슨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이걸 빌미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잖아요. 마음속에 이미 머리가 픽픽 돌아갔죠, 이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구나. 보세요. 적어도 율법학자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절망 속에서 영육 사회적으로 절망 속에 있으면은 뭔가를 했어야지요. 그동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든지. 그렇죠?
너가 이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라든지 뭔가를 해서야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니까 예수를 죽일 찬스가 왔다. 이게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직 병자가 낫기도 전인데,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거 아니겠어요? 네가 아픈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너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절망을 심어준 것이 바로 이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망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 죽을 병이 들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거야, 희망을 가져, 이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이 너 죄 때문에 그래, 지적하고 가르치는,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도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단다, 곧 죽으면 지옥 가겠지, 자기가 그게 한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아멘, 죄사함을 받았다. 뒤집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육체의 질병, 사회적인 죽음에서부터 주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나타노 츠미와 유루사레로 또 유노 또 오키테 아루께 또 유노 또 도치가 야사시이까 히도노 코가 지조대 츠미요 유루스 게이가 게이を持っていることを知らせをとし、そして十分の人に起き上がって毒を뭐라고 읽죠? 가츠기家に帰りなさいと言われた.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마지막으로 턱 던집니다. 내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어느 쪽이 말하기가 쉽겠느냐, 혹은 하기가 쉽겠느냐, 어느 쪽이 쉽겠어요? 어느 쪽이? 정답이 뭐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이 쉽겠어요? 그렇죠. 안 돼도 그만이니까. 못 일어나도 그만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일어나라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너 병고침을 받았다고 선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말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끝내도 아무 문제 없지요? 쉽잖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어느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았다 하는 것은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선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 중풍병 낫게 하는 것은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병이 나았다고 선포만 하면 병이 낫는 정도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중풍병 고치는 게 너무 힘들지만 주님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너 병이 나았다, 아무것도 힘드는 것도 아닌 선포를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그렇죠? 너 죄가 용서받았다. 주님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 그리고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자 마지막 장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군슈와 고레오 밑에 오소로시쿠나리 닌겐와
고레오도노 갱이요 유다레라냈다 감이요 삼빗이다. 그렇죠? 이 장면을 보세요. 그러면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갔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장면인가?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래 병은 고칠 수 있다. 병은 고칠 수 있다가 치더라도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뭐예요?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과 죄 용서와 더불어 육체가 완전히 치료됐다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예수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사람들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과 판단과 정죄와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한 번에 뒤집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군중들이 뭡니까? 두려움에 쌓였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톡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입을 대겠습니까? 그런 결과로 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역시 죄인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에게서 이게 최고 큰 회복 아니에요? 저 사람 죄인이 아니었구나. 왜요? 몸이 낫는 거 보니까 죄인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되었구나. 그냥 몸을 낫게 했으면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모를 텐데 내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면서 결과로 몸이 나으니까 몸이 낫는 걸 보니까 죄인이 아니었네. 우리가 미안한 짓 했구나. 하나님도 저 사람도 우리가 몰랐구나 하면서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회개 운동이 일어났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반전,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죄 용서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라고는 사실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전달함으로 그 사람의 육체까지도 낫고 그 사람의 모든 사회적인 복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해야 된다. 아멘. 설교를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한마디 특징으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야. 꼬리표를 다는 세상. 그렇지요? 사람들이 참 악해졌어요. 옛날에는 누구가 있으면 참 불쌍하다. 그렇지요? 어떻게 도와줄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 들어가 댓글 나면은 전부 다 욕이야, 욕. 누구 나쁜 놈, 누구 나쁜 놈. 아무 관련도 없잖아. 자기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이 댓글로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 비난하고 욕하고 지금 온 세상이 이 인터넷 댓글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저는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와 삶과 인간관계를 파괴할다 상상이 안 갑니다. 앞으로 지금이 이 정도라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잖아요. 요새는 어린애들도 자꾸 잔인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있죠. 너희들 마음속에 왜 악한 생각을 품느냐 이거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같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저게 지금 함부로 날뛰고 있어? 아니잖아요. 서기관들의 편에 서서 자꾸 꼬리표를 붙인다고. 우리는 서기관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습관이 되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비난하고 죽이고 짓밟는 것보다는 살리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님이 계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병들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이거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묻잖아요. 저주받은 겁니까? 축복의 기회가 온 겁니까? 축복의 기회가 온 거죠. 믿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다가 어떤 불행과 사고와 질병이 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표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사람 아마 얼마 동안 중풍병으로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안 아팠으면 주님 만났을 것 같아요. 아팠기 때문에 주님 만나러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병만 고쳤어요. 병 고치고 사회적으로 다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까지 죄 용서까지 받고 돌아간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첫째 우리 자신들부터가 인생을 살다가 슬럼프가 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혹은 부끄러운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두면은 문제가 골마 터지는데 이걸 누구 앞에로 가오면은 주님 앞으로 가시고 나오면은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까? 아픔 자체가 축복의 기회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누가 데리고 나오면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면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제일 첫 번째 말씀.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모심. 그들은 누구예요? 중풍병자니까?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기대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가 너무 불쌍하니까 가자 가자 하고 끌어 나왔단 말입니다. 이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혀 모르더라도 실패 속에 상처 속에 질병 속에 허덕거릴 때는 주변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한번 만나봐라. 확 끌고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는 항상 해피하고 강할 때 부르셨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주님은 나올 때 잘 나갈 때 예수 믿었어요? 모태신앙은 모르겠지만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다 실패하거나 애가 아프거나 자기 몸이 암이 걸리거나 전부 그런 거래. 실제로 한국에서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순순히 마음에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 나온 사람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그저 베개 하나 있을 정도고 대부분 뭡니까? 인생을 살다가 막 진흙탕에 빠져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주변에서 예수 한번 만나봐라. 교회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너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아니 순서는 어떻게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주님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너 죄 용서받았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야지. 중풍병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인생의 실패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가 큰 문제가 안 된다.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받아가 가는 건데 어떻게 살아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가끔 수요일 공부에 어려운 질문을 자꾸 내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라 하는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근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성공할까요? 안 묻잖아요. 마지막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까요?
아니, 신앙이 좋은 사람이 성공할까요? 신앙이 나쁜 사람이 성공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왜 자꾸 어렵게 질문하냐?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겁니다. 나 솔직히 물어볼게요. 신앙이 좋으면 성공해요? 일본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굴까? 예수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사우디의 왕자라며?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라며? 뭐 최하 2조 달러 갖고 있다며?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잖아요. 다시 물을게요. 예수 잘 믿으면 돈 벌어요?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돈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병 고쳐요?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병 고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첫마디, 병 고치시는가 안 고치는가, 이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 쉬운 문제다. 주님께서 오늘도 마음먹으면 병 고쳐주시고 오늘도 마음먹으면 우리들에게 돈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초점은 항상 뭡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 믿습니까? 이게 초점이에요. 어떤 경로로 주님을 만나도 항상 초점은 네 죄가 용서받았다.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너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사는 동안에는 내가 책임질게. 아멘.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까지 살면서 밥 한 끼 굶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아, 그러면 됐지. 그렇죠? 그래도 아닌데요 하겠지만은 사실이잖아요. 냉정하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환자를 보자마자 왜 네 병이 다 낫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겠지요. 주님도 인간인지라. 그런데 그걸 딱 참으시고 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 고난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실패한 사람들을 누구한테로? 주님과 연결시켜줘. 나부터 연결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살면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늘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늘 불안해하잖아요. 뭘 먹을까? 뭘 할까? 다음 달 야증은 낼까? 은행에 론은 제대로 갚을까? 이러다가 어느 날 병이 나서 스톱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새로 시작한 일이 잘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아신다. 아멘. 주님이 모르시는 나의 문제가 있을까요? 주님이 해결 못하는 나의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항상 주님의 관심은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해결됩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했는데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냐? 기도하세요. 그러나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걸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받는 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앞으로 중풍병 같은 절망이 와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일으켜주고 주님께로 끌고 오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절망 중에서, 상처 중에서, 역경 중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합니다.